오늘 본문에 요한 일서를 관통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로 우리 다음 세대 이름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두 자로 줄여서 하자. 그래서 행복하자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축복하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한국인이다, 호주인이다를 가르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 우리 인생과 생각 전반에 걸쳐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담대함과 평안이 다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걸 알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성경을 읽는데 아버지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과 이해를 갖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다 율법, 딱딱한 율법,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딱딱한 법으로 들려요. 남의 집에 초대돼 가서 며칠을 지내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뭔가 다 친절하긴 한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걸 떠나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고민이 되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달라요. 뭘 해도 자유롭고 뭘 먹어도 자유롭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어도 자유로워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말다툼만 해봐요. 얼마나 가시방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유함이 성경을 읽을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사랑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없이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편한 얘기들 뿐이에요. 왜 다 숙제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이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라고 시작하죠. 성경이 보라라고 할 때는 꼭 봐야 돼요. 이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 그럼 뭘 보라고 얘기하는 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보라고 하나?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갈라요. 뭘 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게 들려야 돼요. 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찬양을 해도 그 말씀을, 그 놀라운 사실을 보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찬송가 563장, 그리고 예전 통합찬송가 411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아시는 분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옛날 가사로 추억을 더듬으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기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조금 낯설은 표현이 있어요. 거룩하신 말일세. 이 말은 거룩하신 말, 곧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바꿀 때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길 보아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써 있고, 성경에 저길 보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자녀는 이 말이 들려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치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곳곳에 써 있다는 게, 그게 찬송가가 가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게 영성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요?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말을 덧붙여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다. 바로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요 딸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게 권세라는 거 믿으세요? 뭐 교회 나오면 다 크리스찬인데 뭐가 권세야? 교인 크리스찬 되고 불편한 게 많던데 뭐가 권세야? 여러분, 생각을 고쳐 두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엑수시아, 영어로는 the right, 권리, 권위 이렇게 하는데, 권세라는 뜻이 엑수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권세.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종처럼 살아요. 종 같은 상황이라도 그런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람은 왕의 아들로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 권세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실로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권세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뭐가 생기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3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잘 읽으세요. 자,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길거리에 거리를 배회하던 한 친구가 있어요. 부모가 없이. 그런데 그 아이가 거지 두목 그리고 깡패 두목에게 늘 얻어맞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가장 젠틀한, 가장 성품이 좋은, 돈이 많은 그런 귀족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깡패가, 그 거지 두목이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이리 와봐, 돈 내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그 깡패가 그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이 부리는 종처럼 순종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귀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은 귀신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리워 야단과 같은 그 괴물도 강아지 하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귀신 만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듯이 귀신이 예수님 만나서 벌벌 떨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세요. 그런 장면들을 유심히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기록하고 묘사하고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를 함부로 하던 악한 그 영들을 꾸짖고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뒤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혹시 어린이 여러분 밤에 잘 때 혼자 무서울 때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있죠. 막 그냥 시커먼 옷이 막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지금 안 그런 척 하는데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귀신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이상으로 그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막이 쳐진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실제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 달라져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됩니다. 아버지의 정원이 내 정원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집에 아버지 방 따로 있고 아버지 컴퓨터 따로 있고 아버지 신발 다 따로 있죠. 그러나 호텔에서 잘 때, 여관에서 잘 때 숙박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못할 때도 하고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살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을 때, 점심, 저녁 먹을 때 매점에서 돈 계산하듯이 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나라이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누가 이제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 출장을 간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분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유럽으로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유럽으로 출장 가시는 분이 뭐가 부러워요? 한국 가는 게 부럽대요. 여러분 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한국이 고향이니까. 여러분, 고향은 다른 거예요.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를 떠나서 고향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우리가 좋은가요? 가고 싶은가요?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니까, 내가 상속받을 나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주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를 대신하리니. 대신하리니.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죠. 옆집 아이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야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내 집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일컫는 말이 있죠.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 눈의 안경. 사랑은 제 눈의 안경이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런 사람과 사랑이 안 빠질 것 같은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 죽어요. 제가 남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옆집 아이도 그래요. 나는 별론데 그 집 엄마 아빠는 좋아 죽어요. 우리 집 아이는 내가 좋아 죽겠는데 다른 집 엄마 아빠는 별로예요. 여러분, 남의 안경을 한번 써보세요. 어지러워서 못 씁니다. 그런데 자기 안경을 써보세요. 정반대예요.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고 시원하게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눈의 안경,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다른 사람 눈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CEO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맹목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시선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이 시선을 느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걸 자꾸 부르세요. 아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세요. 성령이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특권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나,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경박하게 부를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생각이 성경에 여기서 얘기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세상의 영, 그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꼭 하나 있죠. 말도 못 붙일 것처럼 아주 그냥 깐깐한 선생님, 꼬박꼬박 존댓말 해야 되고 깍듯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 학교마다 하나씩은 있죠. 그런 교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선생님도 집에 가면 자기 아들을 등에 태우고 네 발로 걸어서 좋다고 웃으면서 이 목마를 태우는 게, 그게 아빠예요. 그렇죠? 밖에서는 그렇지, 그런 어린아이가 그 선생님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빠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얘기 들으면 화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우리의 진짜 아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쁜 아빠의 상처를 덮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게 치유고 그게 회복이고 능력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가요? 일평생 나는 아빠의 개념이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고 부를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고아도 그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의 아빠는 하늘 아빠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 아빠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철이 들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저 하늘에 계신 그 아빠를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 아빠를 이렇게 그 아빠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지난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잘못된 아빠를 경험했더라도 평생 나를 이끌어온 실제 않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실제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전혀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아버지 또한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 역시 완벽한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더 참혹한 상처를 안고 살아간 그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그 심정, 그 이상으로 그 아빠의 아빠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아빠가, 아니 그 아빠의 아빠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아빠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를 만날 때에 해결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에 진정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아빠 하나님. 큰 소리로 하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요, 놀라운 특권, 권세라는 거예요. 엑수시아. 여러분, 아무도 갖지 못한 특권, 우리만 누리는 특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아빠, 아빠, 아버지. 1절 후반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존재 가치를 몰라요. 왜요?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세상은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잘 몰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종처럼 그들을 대했고 실제로 종을 삼았습니다. 온갖 고역을 다 시켰죠. 왕조 시대에 신분제가 살아있던 그때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던 사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민족의 종이 아니라 다른 타 민족의 종은 그야말로 천박한, 더 훨씬 낮은 취급을 당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도 애굽인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었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출애굽기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뒤바꾸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지 못하는 애굽인과 온 백성들, 온 세상 사람들의 눈을 뒤바뀌게 하는, 시선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엄한 스펙타클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한 사람을 불렀어요. 뭐 10,000명, 1,000명을 부른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그것도 누굽니까? 모세 한 사람.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 부름 받았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냥 80세의 늙은 양치기였어요. 80세의 늙은 양치기 혼자, 달랑 혼자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명색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그 파라오의 위엄과 권위 앞에 그가 초라하게 서 있던 것이죠. 얼마나 대비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뭘 드러내고 싶었어요?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부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모세가 왔다면, 보좌관들을 이끌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초라한 이 옷을 입고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그러나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화려한 칼솜씨와 탁월한 병법으로 출애굽을 이뤄냈다면 모세 장군이 보였겠죠. 모세 왕이 보였겠지요. 하지만 모세의 초라한 등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명확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셨어요. 처음 어떤 재앙이면 10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예요? 피, 개, 이, 파, 이렇게 첫자로 다 외우세요. 첫 번째는 개구리, 피예요, 피.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어요. 이 재앙으로 애굽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보았던 나일강의 신 크눔, 하피, 오시리스, 이들의 무력함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무수한 개구리를 불러일으키죠. 개구리 얼굴에 여자 몸을 한 신이 있었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헤퀻이라는 신이에요. 이름도 참 해괴하죠. 헤퀻. 그 개구리 신이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의 신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애굽이 믿고 있는 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케프리, 아스피, 하토르, 이시스, 그리고 태양신, 가장 위대하다는 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애굽왕 파라오, 그 모든 사람을 하나씩 다 깨뜨리십니다. 역대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뭘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시했던 이스라엘을 더 이상은 천시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애굽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만 멀쩡해. 여러분, 3박 4일 동안 온 애굽의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누르고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 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재앙 끝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을 경험해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한 예식을 통해 그들은 무사하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보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급히 나갔지만 당당하게 나갔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패물, 은패물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완전히 패한 거를 의미해요. 애굽이 완전한 승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근데 이 얘기를요, 사실은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고 이미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이때에 많은 잡족들이, 애굽인들을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화려한, 그 위대한 애굽 제국을 왜 떠났을까요? 애굽 파라오보다, 애굽 제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 직분은 엄청난 영광을 뜻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죠. 첫째는 세상이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아직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죠.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요한 1서 3장 2절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 그러나 그 영광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날이 올 거다. 그때 누가 와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와 같아질 것이다.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해 못할 말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느니라.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예요.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동안에 준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새로 그 애플에서 나온 뉴 에어팟을 주문했어요. 2주 걸린대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안 오냐고. 주문해놓고 빨리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어서 받고 싶은 거예요. 집에 오면 그것부터 물어봐요. 왔어요? 뭐 안 왔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우편함을 매일 체크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하늘 보고 사는 겁니다. 매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나? 주님 오시려나?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할, 변화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나요? 성경은 만물이 그 날을 기다린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데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바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날이 바로 모든 만물들이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데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날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물도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만물만 기다릴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날을 예수님도 간절히 기다려요. 지난 수요일 날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이후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언제 마신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날에 내가 마시겠다. 새 것으로 마시겠다.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뭔가 안 먹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곧 함께할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 순간을 꼭 함께하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긴 것 같지만, 끔찍히 그날이 안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 자녀인 우리도 모르고 사는 것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가 다 끝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바트 밀라드라는 멀시미 이 그룹 리더인데 이 사람이 작사 작곡하고 이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화됐어요. 예.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한국어도 그렇게 이제 I Can Only Imagine이라는 걸 쳐보세요. 그럼 영화가 나와 있어요. 그 실화입니다. 실화. 아버지가 럭비 선수였는데 하도 이제 구타가 심해서 엄마가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정말 눈물과 아픔의 이 성장 과정, 그리고 그가 이제 럭비 선수 다리에 다쳐서 그만두고 가수로 전향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곡을 쓰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영화에 담겨 있는데 정말 아직 못 봤어요.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못 봤는데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구나. 진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의 다른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이 유명한 찬양을 제가 못 들었더라고요. 이게 발매되자마자 CD가 200만 장 팔린 더블 플래티넘 앨범이 됐고 수많은 상을 받았고 어느 글에서는 라디오가 개발된 이후에 가장 많이 플레이된 그런 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 곡을 너무 가사가 좋아서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가사를 번역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읽어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떨리죠? 잘했을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가사가,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로서 번역한 게 아니라 시로 내 마음에 와닿게 다시 한번 이게 번역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배경음악을 좀 깔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졸지는 마시고. 단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멋진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난 당신의 곁에서 걷겠죠. 지금은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마주하고 섰을 때 내 눈이 보게 될 것을요. 당신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그땐 어떤 감정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춤을 추게 될까요?
아니면 당신의 위험 앞에 할 말을 잃게 될까요?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할렐루야 외치며 노래할까요? 내가 정말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날이 오는 것을 단지 그려볼 뿐입니다. 그땐 내가 눈부신 햇살 속에 서 있는 걸 알게 되겠죠. 난 단지 내가 하게 될 것 모든 걸 그려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요, 영원히 당신을 예배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에요.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권세 엿바꿔 먹고 사시겠어요? 집에다 두고 다니시겠어요? 성경책에 꽂아놓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되게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랍고 소중한 특권과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